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재앙이 애굽 땅에 번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함께 읽어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끝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끝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이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짓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재앙이 애굽 땅에 번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흙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은 바로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득 넘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재앙이 처음 재앙들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흙이 이로 변하는 재앙인데 앞에 두 재앙과는 달리 처음으로 바로에게 회개의 권유나 경고가 없이 바로 일어나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도 경고는 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무하셨던 분이었다면은 아마 처음 두 번째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셨을 것이에요. 이번에는 바로가 그가 행한 말의 대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가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옮김으로써 사실 이집트에서 있던 많은 우상을 섬기던 예배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던 예배는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의 위생 상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에 그들은 이가 옮겨붙은 가축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그들의 우상의 예배를 멈추셨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또 물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술사들은 똑같이 이 일을 부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요술사들도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입니다.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조언하지만 바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헨리치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산업재해의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이 헤인리치 법칙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헨리치는 미국에서 Travelers Insurance Company에서 이 엔지니어링 및 손실 통제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이 헤인리치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헤인리치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죠.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이런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몇 번이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첫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을 때, 첫 애굽이 피해를 봤을 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용히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더 큰 사고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나의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바로 그 다음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넘치는 재앙입니다. 여기서는 전 재앙과는 전 재앙과 다른 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과 이 구별하시는 재앙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한 것입니다.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고센 지방에 그 파리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애굽 땅에 이렇게 파리로 고생 중인데 자신의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신기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 백성들은 다른 의미로서 자기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멀쩡한 고센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22절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의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 것이다. 이 재앙은 네 번째도 이렇게 연속으로 모든 이에게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 온 땅 가운데 알리신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고센 땅에 있어야 되는데 재앙이 나를 피해가야 되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때 보면 우리의 삶은 벌써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재앙이 벌써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고센 땅에 있던 아니면 애굽 땅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이 재앙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가 이 재앙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한 단계씩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여호와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들어본다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여호와님을 아는 그런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피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삶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